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계약하고 그 계약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것을 문서로 남긴 사람들, 그 이름을 기록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28절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과 그 아내들과 그 아들, 딸들,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형제 귀족들과 마음을 같이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기로 맹세했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 땅의 민족에게 시집 보내거나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과 거룩한 날에는 우리가 사지 않을 것이며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서명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을 문서로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한번 문서로 남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일기를 써도 좋습니다. 큐티 노트를 기록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메모지 하나에 여러분이 결단한 것을 써서 보이는 곳에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그 결단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심한 것이 여러분이 분주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잊혀질지라도 여러분이 적어 놓은 그 내용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억이 떠오르게 되고 여러분은 바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적는 것의 위력이고 보는 것의 능력이고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결단한 것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이 많습니다. 많은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으니 집중되지 않습니다. 집중되지 않으니 결국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적어야 되고 적은 것을 보아야 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삼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메모의 능력이라든가 적는 것에 대한 여러 효능들에 대해서, 효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먼저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그곳에 적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헌신과 결단이 변하지 않도록 그것을 문서로 남겨둡니다. 이름을 적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정표를 이미 그들 마음속에 새긴 것입니다. 교회가 중심을 잃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고백이 없기 때문이고 그 고백을 남기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남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그 밖에 나머지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곧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하였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8절 내용을 살펴보면 또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과 그 아내들과 그 아들, 딸들, 결국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은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이 결단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과 지식이 있어야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밭을 샀는데 밭을 팔 때 그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으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아는 것이고 경험한 것이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알면 거기에 집중합니다. 목숨을 겁니다.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신합니다. 결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결단하라고, 회개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결국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것에 제대로 순종하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발적으로 서원합니다.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습니다.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적인 수준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당연히 도덕적으로 살게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을 이방 민족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 결국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겠다고 헌신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 민족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 정치적인 안정을 보장받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열매는 노예가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결단하였고 회개하였고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고칩니다. 여러분, 회개는 행동의 변화가 동반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특별히 3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이들이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팔거나 사지 않는 것, 그리고 안식년마다 빚을 탕감하고 땅을 쉬게 하는 것, 즉 농사를 짓지 않고 빚을 탕감해주는 이 일들을 하겠다라고 이들은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지갑을 열지 않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기 때문에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무시하고 무조건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가 이야기해서 레위인이 이야기해서 너희 쉬어야 된다, 빚을 탕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남을 목회자로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창고 가족 여러분, 저도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누구에게 이야기도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도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또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은 결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온 공동체가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보겠다는 이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 교인 체육대회라든가 전 교인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체 성도님들이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일 때의 그 힘이 우리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 이렇게 나 혼자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결단,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들은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헌신합니다. 함께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자발적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이들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길 원하고 그 교회가 이와 같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움직이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모험의 걸음을 나섭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